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12월 금년 2021년도가 이제 정말 2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한 달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계획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랑거리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한두 가지 이상 자랑할 게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한두 가지 이상 부끄러운 게 있어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더 당당하게 살 수 있겠지요. 자랑거리가 없고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은 세상을 조금 덜 당당하게 살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남보다 뛰어난 것, 잘하는 것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막 부풀려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또 내가 아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이런 것들 우리는 그걸 자랑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재산도 자랑이고 학력도 자랑이고 어떤 가문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명예나 권세, 벼슬, 또 외모도 자랑일 수 있고 지식도 자랑일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자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도 자랑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 뭔가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게 진짜 자랑스러운 거지요. 세상의 것은 얼마 후면 없어져요. 불에 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자랑스러운 것,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 자랑거리를 갖고 계셔요. 내가 알든지 못 알든지 깨닫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고백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다 이 귀한 자랑거리 하나가 있어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는 얻었어요. 이것은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이 자랑거리가 있어요. 세상의 거는 좀 쓰면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자랑거리가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옛날 대통령한테 훈장 받은 게 있어서 그걸 늘 자랑했는데 요새는 그 말 못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그때 받은 훈장이. 자,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학파의 수장이에요. 가말리엘 학파와 힐렐 학파 두 개의 학파가 그 당시 그 유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 학문을 배우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예요.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로마의 시민권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가문이 대단한 거지요. 또 그러면서도 순수한 유대인이에요. 또 당시에 존경받는 바리새인,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들을 지도하는 그런 이 스승이었단 말이죠. 랍비였어요. 또 그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여기에 71명 또는 70명의 그 의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게 다 자랑거리예요. 어디 가서 이 중에 하나만 명함 내밀어도 어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그런 자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은 자랑이 아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에도 8절에서 이래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 배설물 이게 막된 표현으로 똥이에요. 똥 오줌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똥 오줌이 귀하다고 그거를 보관해 놓진 않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이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이분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스럽다고 그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가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이런 것을 땅에 행하시는 자다. 이것을 자랑하라.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예수님을 자랑하라.
왜? 예수님은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사도행전 17장 18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저 지중해 해변에 있는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테네, 그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게 돼요. 먼저 이 아테네로 갑니다. 이 아테네와 고린도는 지중해 서쪽에 에게해 끝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두 도시가 이렇게 해변에 있는데 이 도시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학문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문학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 철학과 문학과 학문, 예술 이것이 동양으로 서양으로 여기서부터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예요. 교통의 도시예요. 경제가 이 동서양의 경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동서양을 이어주는 역할을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을 했어요. 이 아테네는 그 당시 로마는 그 국가의 수도니까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아테네라고 할 정도로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에게해 바로 옆에 있어서 그 항구에서 한 25km쯤 들어간 곳에 도시가 형성돼 있으니까 뭐 항구랑 붙어 있다고 봐도 되겠죠. 아테네 이 이름은 그리스 히랍의 여신인 아테나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 아테나 여신은 전쟁의 여신, 지성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테네의 철학이 막 번성하고 예술이 번성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의 눈, 예술과 웅변의 어머니, 모든 지혜의 본고장 이렇게 불려졌다고 해요. 이 아테네 도시가.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났어요. 플라톤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에피큐로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제논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에피큐로스 철학이 발생지가 여기고 그 다음에 스토익 학파가 여기서 발생이 돼요. 철학이. 그러니까 철학의 도시예요. 이 도시 중앙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고대 도시들이 산 언덕에 주로 지어져 있거든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 위에 도시가 있어요. 이 한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 큰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이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지금도 그 남아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파르테논이라는 뜻이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신이고 이 신전 옆으로 뭐 포세이돈 신전, 그 다음에 프로필리아 그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 주변으로 많은 그런 그 건축물들 예술품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는 아고라 장터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뭐 인터넷에 아고라 장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장터예요. 거기서 많은 물건들을 사고 팔고 이런 아고라 장터가 있었고 그 옆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정치 그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곳도 있었고 거기에 여러 극장도 있고 화랑도 있었어요. 옛날에 벌써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그 관광객들이 가서 이걸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거기는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스토아
학파 얘기를 하면서 이 행각, 그 정자가 스토아 학파의 어원이 됐다 그랬었어요. 이 스토아 학파가 바로 여기 이 아테네 도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스토아 학파의 원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곳에 갔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우상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공공시설, 이 국가의 어떤 공공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에 세워진 우상만 300개고 그 외에 개인이 집이나 이런 데 세워진 것까지 하면 그게 3만 개의 신상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각종 신들, 여러분希腊의 신화를 보면 별하별 신이 다 있잖아요. 그 신들을 다 조각을 해서 세워놓는 거죠. 또 반만 이렇게 해서 반신성들,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나신들 다 옷을 벗겨가지고 여자 신이든 남자 신이든 벗겨서 그렇게 해서 깎아놓은 것들, 그 외에 신화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조각을 해서 놔서 아테네에서는 사람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쉽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바울이 여기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가보니까 우상이 바글바글해요. 그냥 골목마다 동네마다 막 우상들이 여기저기 신전이 있고 신을 세워져 있고, 마치 우리 저 옛날에 미아리 거기에 가면 서울에 그냥 막 그 점집들이 그냥 줄을 쫙 서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듯이 그렇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마음에 분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우상이 많은 도시가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도 그 당시 철학이라면 한가닥 하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말리엘 학파의 그 학문과 철학과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이것을 막 전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여들기는 하는데, 모여들어 가지고 다른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막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듣고 나서 야, 이거 무슨 학파냐? 새로 생긴 학파인가? 아니면 어느 학파에서 이렇게 쪼개져 나온 학파인가? 이거 이상한 학파인데, 마치 철학의 한 학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는 듣는데 그거 가지고 논쟁은 하는데 감동을 하질 않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너희에게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가 저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신전까지 지어놨더라. 그런 신전을 지어놨는데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전의 주인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야, 부활이라는 게 있어?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듣기는 듣는데, 야, 다음에 만나서 우리 다시 토론하자,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러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있어, 우리希腊의 신화에도 그런 건 없다, 야 그건 이상하다, 조롱하고 이랬단 말이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무런 결실도 거두질 못했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실패한 곳이 유일하게 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면 며칠 또는 몇 달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서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아덴 교회, 아테네 교회는 없어요. 교회가 쓰질 않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학문과 자기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거기 지혜 있는 철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됐어요. 바울이 무거운 마음으로, 실망한 마음으로 거기를 떠나서 다른 헬라의 다른 도시인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서 여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자 하고 보니까 고린도나 아테네나 비슷해요. 근데 고린도는 더해. 고린도는 이 아테네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아테네는 예술과 학문, 철학이 왕성한 데 비해서 이 고린도는 무역이 성행해서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타락했어. 그래서 이 가까운 아테네의 영향을 받아 철학도 그 다음에 예술도 발전을 한과 동시에 음란하기까지 막 타락한 거예요. 그 당시 그 기록을 보면 고린도에는 약 60만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20만이 자유인이고 40만 명이 노예였대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부리면서, 돈이 많으니까 노예를 부리면서 그러면서 향락에 젖어 사는 거예요. 호화스럽게 사는 거예요. 막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향락과 부패한 건 다 했어요. 그리고 못된 짓도 해시고, 어떻게 했냐면 극장에서 연극을 하는데 살인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이걸 즐겨보는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 그래서 극장에서 서로 연극을, 우리가 보통 연극을 하면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살인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그러면 다시 노예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또 다음 2회 공연 끝나면 3회 공연에 다른 또 노예들이 올라가서 똑같이 해서 죽어서 사라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유사 종교들이 막 들어와서, 이 아테네를 비롯해 그 주변에서 유사 종교들이 들어와서 막 엄청난 부패가, 음란과 부패와 우상이 만연했었어요. 그 고린도 그 도시 가운데에 언덕 위에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당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에요. 로마의 신화로 치면 비너스 신이에요. 똑같은 신이에요. 자, 이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 사제들이 춤을 추는데, 춤만 추는 게 아니고 그 신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팔아요. 그래서 헌금을 걷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고린도처럼 행동한다 이러면 음란하다, 매춘한다 이런 뜻이고요. 고린도 사람 이러면 음란한 사람, 고린도 가자 그러면 매춘항해하러 가자, 이런 정도로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 갔는데, 고린도 가보니까 더 심한 것 같아. 이게 저기서 실패하고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자, 바울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자신이 없이 전했어요.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볼게요. 오늘 본문 26절부터 봅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나중에 교회가 서잖아요. 이 교인들은 그렇게 귀족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노예들,
그냥 돈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였어요. 그리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좀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또 복음을 얘기할 때에 십자가에도 그게 뭐냐 하고 비웃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이 앞부분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너희 부른 걸 봐라. 너희 교인들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많지 않다는 건 있기는 있는데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미련한 자들, 여기 미련하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한 게 아니고 철학 이런 거를 연구하고 그런 거를 말해서 그런 철학을 한 사람, 헬라의 철학을 배운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는 평범한 평인들, 범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다고 하는 저 헬라 철학에 무장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 미련한 자, 약한 자, 그 다음에 28절에 세상의 천한 것들, 천한 자, 노예들, 그 다음에 멸시 받는 것들, 받는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이런 약한 자들을 구원하셨어. 그러면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을 잘나고 부자이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자가 아닌 천한 자들을 택했다. 그래서 우리를 봐라. 우리 중에 뭐 얼마나 똑똑한 자가 몇 명이나 되냐, 부한 자가 몇 명이나 되냐, 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자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뭐 배워야 얼마나 배웠고 가져야 얼마나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린 부족한 자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서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기 나와서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창조된 게 아니고 우리처럼 지으심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즉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 자체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의로움을 주셨고 거룩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자. 우리가 자랑할 거 그런 헬라의 어떤 그런 지혜, 철학, 예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자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2절로 2장으로 가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아덴에서 복음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비웃기만 하고 뭐 이게 무슨 학파냐 이러기는 하고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린도로 또 왔는데 고린도도 똑같아. 더 심한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하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심히 떨었어요. 그렇게 심히 떨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절로 돌아가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가 복음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내가 아덴에서 어떻게 했어요? 철학과 내 학문을 다 동원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면 소용이 없구나. 똑똑하게 전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그냥
고린도에서는 그냥 무대뽀로 원론적으로 그냥 예수의 복음만 전했어요. 막 철학적인 거 이런 거 안 갖다 붙이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오직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외치고 이래야 되는데, 복음은 조금 집어넣고 나머지 세상의 것을 많이 가미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떨어졌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아덴에서 해봤는데 자기의 철학적인 거, 지식 이거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멘 하고 다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다 빼고 그냥 예수만 전하고 십자가만 전했다. 그랬더니 고린도에서는 교회가 생겼잖아요. 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냥 내가 내 똑똑한 이 말로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실패해서 그렇게 안 하고, 고린도에서는 그냥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십자가를 믿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됐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나도 깨닫고 너희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쓸데없는 철학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제는 순수하게 복음만 외쳤어요. 그랬더니 전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고린도 도시를 보면, 야, 여기 더 큰일 났는데, 아덴보다 더한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고린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예비해 두셨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은 다 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냥 있던 집도 제대로 제값도 못 받고 팔았겠죠. 있던 재산도 제대로 처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 쫓겨나가지고 고린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탈리아가 그 옆에 지역이니까. 그래서 밀려 여기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바울하고 같은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바울도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복음 전하고 이러면서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그러면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들이 아주 경건하고 좋은 분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같이 합류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갔던 실라가 나중에 합류하고, 디모데도 젊은 일꾼 디모데도 합류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해가지고 디도 유스도도 전도했고,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서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 고린도까지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를 지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몇 년이 지났어요. 한 2, 3년 지났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성적 부도덕이 심하고, 교회 내에 막 우리는 아굴라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파가 나뉘어져 있고,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서로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안 하고 세상의 법정에다 고발하고, 이래서 교인들끼리 고소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네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게 무슨 은사냐? 그렇게 하면서 방언의 은사 그건 최고 핫발 은사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서로 막 그런 얘기를 들어요, 바울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다시 믿음으로 너희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그런 것들, 너희가 지금 막 교회 안에 이 문제들, 이것들을 하나씩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우상의 제물에 관한 건 이렇게 하고, 결혼은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해결해라. 심지어 너희 중에 보니까 그 고린도 도시가 음란해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데 다니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가는 집에 아들도 가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단호하게 재판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된다. 이런 얘기를 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또 그 은사에 관한 것도, 은사,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다. 어떤 은사가 더 좋고 나쁘고가 없다. 한 성령이 주신 것이다. 서로 존중하라. 성만찬도 교회에 와가지고 음식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실컷 먹고 포도주에 취한 채로 성만찬에 참여하니까 아까 먹던 그 음식 포도주 한잔한 거 이 성만찬 포도주하고 그게 헷갈려가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그러지 마라. 음식은 집에서 먹어라. 왜 싸가지고 와서 부자는 고기 싸우고 가난한 자들은 그냥 빵 하나 싸가지고 와서 서로 눈치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이러냐.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야지. 다른 거, 너희들이 지금 이 고린도 도시의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뭐 배운 거, 그런 이 학문 자랑하고 지혜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이러는데, 아니다. 예수만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만 자랑하라, 오늘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기 때문에 자랑해라. 자, 고대 헬라의 철학들이 막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이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철학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철학을 해야만 지혜자라고 생각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막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거기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에피큐리안 철학파가 있고 스토아 학파가 거기 있었어요. 이 에피큐리안 철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세상은 어차피 먹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누리자. 그러면서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서 막 누리는 거예요. 이 스토아 학파는 도덕 철학이에요. 절제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수양해야 된다. 이 2개의 학파가 그 안에 공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누리는 쪽으로 가냐, 나는 도덕적인 걸로 가냐, 이래갖고 서로 그게 지혜라고,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즐기고 막 먹고 그러다가 그게 타락으로 가고 온통 썩을 대로 썩어버리잖아요. 자, 이건 행복이 아니지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자기를 수양하면 되느냐? 그렇게 수양해서 세상이 밝아지느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의 행복이 있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지혜, 예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그 당시 철학의 사상 중에 4가지, 플라톤의 4가지 철학의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또 2번째,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3번째, 인간의 행복은 무엇인가? 4번째,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죄와 사망과 이런 거에 대해 인간이 뭘 할 수 있는가? 이 4가지의 철학의 주제를 놓고 많이 고민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해답이 예수님께 다 있잖아요. 인생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다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 인간은 죄와 사망에 대해 뭘 할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 다 해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고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몇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의인이냐? 아브라함 거짓말도 하고 그랬어요. 또 모세 살인을 저질렀어요. 다윗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저질렀어요. 이게 어떻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의롭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양의 피로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양의 피로 대신해서 인간을 의롭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의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졌고, 그래서 죽음도 어떤 위협이나 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다윗을, 모세를,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의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성도라고 안 불러요. 신도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거룩하지 않지요. 그런데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천주교에서는 일부만 거룩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성자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세인트, 성 니콜라스, 성모 마리아, 동마 김대건 신부, 이런 식으로 성자를 붙이는 그 사람들만 성인이고 나머지는 신도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다고 불러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여지는 사람이나 물건.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선전하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룩함, 이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특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생활이 달라서는 안 돼요. 같아야 돼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거룩함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 생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돼요. 네 번째,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지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각자 자기들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일반적인 교리를 보면 다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모든 종교가 똑같아, 난 아무거나 믿을래, 또는 난 아무것도 안 믿을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님이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고, 바울의 고백이 오늘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그 지역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는 것 자랑하려고 그러고, 지혜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 자랑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점점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까지도, 내 은사가 최고야, 네 은사는 아니야, 너 방언 은사 얻었어? 방언은 싸구려 은사야, 병 고치는 은사가 나한테 있어. 야, 병 고치는 은사보다는 나는 뭐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어, 막 이러면서 서로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내가 더 높다 하면 자랑한단 말이지. 바울은 아니다,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것 없고 더 천한 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사는 똑같다. 오직 그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은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 나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차를 사면 자랑하고, 휴대폰 새로 바꿔도 자랑하고, 집 좋은 집이라고, 아파트 크다고, 월급 많다고, 돈 많다고, 이런 거 자랑하지요. 예, 그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그 자랑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헌금도 제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내가 직분이 높다 자랑하고, 내가 봉사 제일 많이 한다, 내가 오래 믿었다, 이렇게 자랑하면 안 돼. 내 믿음만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나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저거는 틀렸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되고, 조금만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자랑하는 이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휴지 조각일 수 있단 말이지. 내가 내세우는 것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겸손과 경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마구간 한 곳에 예수님이 누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막상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니까 우리 속에 너무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세상에 자랑거리가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예수님만 우리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자리를 비워드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랑거리보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나가서 전하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